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선물해준 이 시계, 어느 날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대에 갔더니 이 시계가 안 간다 이랬더니 이거는 밥을 줘야 간다는 거예요. 건전지로 가는 게 아니고 밥을 줘야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계조차도 건전지가 있든지 건전지가 없으면 태엽을 감아서 밥을 줘야 가더라고요.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동차가 세단, 좋은 고급 승용차라도 자동차가 바퀴가 없으면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바퀴에 바람이, 공기도 에너지입니다. 바람이 빵빵하게 알맞게 있어야 차가 잘 굴러가는 거예요. 또 엔진은 윤활유가 공급이 잘 되어서 엔진이 잘 돌아가야 엔진이 또 동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또 이 동력을 만들어내려면 실린더가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실린더를 폭발해서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이어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엔진도 잘 돌아가야 되고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휘발유가 막 잘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사람은 육신의 에너지도 필요하고 혼의 에너지, 다른 말로 마음의 에너지도 필요하고 또 영의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육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니까. 또 마음 정도까지도 정신이다, 정신 수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존재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승용차가 여러 가지가 협조가 되어야 잘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의 에너지도 잘 공급받아서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즐거워야 되고 영의 양식도 충만하게 우리가 잘 공급받아야 사람이 전인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흠없이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신호가 딱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신호가 뭔지 아시죠? 몸살입니다. 몸살. 몸이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고 나 못 살겠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몸살 났다 이럽니다. 몸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몸의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고 과로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좀 쉬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소화도 잘 시키고 걷기도 잘 걷고
허리도 안 아파야 되고 관절도 안 아파야 되고 머리 두통도 없어야 되고 심장도 튼튼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신앙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에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뜨겁게 찬양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우리 근대의 현대인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증후군이 생겼어요. 이 번아웃이란 연료가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탈진이 된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동차에도 연료가 부족하면 기름을 넣으라는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조금 아는 분은 기름 불이 들어와도 차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40km, 50km 이상을 차가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불이 들어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기름 넣어야 될 텐데, 기름 넣어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분은 강심장이 계세요. 기름 불이 들어왔는데도 이거 이래도 양산까지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 친구 하나가 불이 들어왔는데 야 기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양산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하더니 양산 갔다 오다가 물금 쪽에서 차가 멈춰버렸어요. 제때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완전히 번아웃, 탈진되기 전에 빨리 에너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히 탈진이 되기까지 우리가 육체를 그렇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영적인 대결을 펼쳤던 전쟁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힘으로 영역으로 승리를 하였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결과로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멋있게 승리를 하고는 엘리야가 칼로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보내어 가지고 내가 엘리야 너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사신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말을 딱 들으니까요 조금 전까지 이 850명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불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던 그런 무섭고도 놀랍고도 위대한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던진 이 한마디에 그만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몸이 번아웃, 탈진이 되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저를 이제 죽여주옵소서, 이제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세벨이 온 군사를 풀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주여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덜썩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승리를 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의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육체가 번아웃 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쓰러지기 전까지 육체를 얼마나 번아웃이 되도록 육체를 가로하고 사용을 하였는가 하면은, 먼저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 또 정신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타격을 받게 될 때,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마귀가 말로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육체도 같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원리도 아시잖아요. 이 물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물이 육각수로 바뀌고, 이 물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어둡고 악한 말을 하니까 이 육각수 결정체가 다 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이 말로서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 누군가가 시험을 가져다 줄 때 이 육체가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였지만 육체의 힘도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에 멈추었던 이 가뭄, 이 멈추었던 비를 주여 내려 주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머리를 파묻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도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완전히 파묻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면 손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간절하면요, 그냥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니까요. 저도 평소 때에는 그냥 이 장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다가요, 정말 간절할 때는요, 성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저절로 그냥 몸이 이 앞으로 와요.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이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내 기도를 간절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이발을 그냥 이 땅에 그냥 파묻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멎었던 이 비를,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에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말이 끌고 있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엘리야가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를 앞질러서 먼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실제로 달렸던 엘리야의 육체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었겠습니까? 쉬지 않고 20km를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마차보다도 더 빨리 도착을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탈진이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냥 먹지도 못했고, 그동안에 싸우느라고 마시지도 못했고, 기도하느라고 머리를 몇 시간씩이나 무릎 사이에 숙여서 기도도 하였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아합 왕보다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2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진급 테스트 할 때 5km를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5km를 나름대로 막 전력 질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친구는 막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막 빨리 달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적당히 달리다가 계속해서 적당히 달리다가 호흡을 2번 내쉬고 2번 들이쉬고 열심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달려본 거예요. 그런데 5km 달리는데 정말 한 40km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도 몇 바퀴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20km, 여러분 40km 행군을 해도요,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밤 12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근데 그 수많은 거리 20km를 엘리야가 순식간에 뛰었으니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체가 완전히 에너지가 다 빠지고 나니까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던 엘리야도 온몸과 마음, 육체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건강도 잘 다스려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잘 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을 하셨고 제7일에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아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파다해졌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여러분,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 잘 찾아올 수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너희가 지금 음식 먹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가서 좀 쉬고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먹을 때는 잘 먹어줘야 되고요, 쉬어야 할 때는 잘 쉬어줘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죠, 드라마도 봐야 되죠. 또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
밤 되면은 뭐 동호회다, 운동이다, 마치면은 또 회식하고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 또 연말에 또 송년회니 신년회니 새해에는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주 해야 되고요, 먹을 때는 먹어줘야 되고요, 또 쉴 때는 잘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육체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쓰러져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급 처방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잠들어 기절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물병을 놓아주시고 먹을 떡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를 해줬어요. 엘리야야 좀 일어나거라, 정신 좀 차리거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눈을 뜨니까 마실 물과 먹을 떡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850명과 쉬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20km 이상을 달려간 결과로 몸이 완전히 탈진이 되었어요.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 먹고는 또 잠을 자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탈진을 해버리면요 못 일어납니다. 먹어도 못 일어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방황할 때 밖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집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몸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10대 때에. 그래서 제가 나이는 아직 젊은데도 좀 제가 한 번씩 몸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요, 잘 먹어야 될 때, 한참 자랄 때 잘 먹어야 될 때 제가 그때에 너무 제 몸을 소홀하게 제가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기절하다시피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일어나지 못하고 잘 깨어나지 못하고 겨우 눈 뜨고 죽 먹고 먹었는데 또 자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을 거의 푹 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는데도 또 기절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또 쉬었고 또 다시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다시 생긴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푹 쉬고 또 잘 먹고 쉬고 또 잘 먹으니까요,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 호렙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육체가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육체가 건강해야, 즐거워야 우리가 뭘 해도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의 양식만 먹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면서 영의 양식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제해야 되지만, 그 영의 양식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먼저 육체의 건강이 우리에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보십시오. 아침 못 드시고 배가 고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이 자리에 와보십시오. 어떻게 앉아서 있을 체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5,000명이 훨씬 넘는 수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에게 말씀만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겠는데 먹을 것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 그럴 만한 돈도 없거니와, 이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데나리온이 군인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 큰 돈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어디 가서 주문을 하고 받아온단 말입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5,000명을 먹이시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배고픈 채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음식을 축사하시고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도 이 남아있는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세우시고는 예수님이 양의 무리를 칭찬하시죠.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노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 그런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그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도 1년에 이따금씩 알지도 못하고 생면부지의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오는 분도 계시고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넉넉하게, 예수님께서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만큼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서 공급하고 서로를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이런 봉사하는 섬김이었고 서로의 식사가 공급되는 교제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식사가 없다면 제가 오후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먹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여기저기를 또 찾아다녀야 되겠습니까? 또 도시락을 또 싸와야 되겠죠. 우리 찬양대원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연습 마치자마자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드리기 위해서,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체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요즘 사람들이 누가 설마 굶어 죽겠느냐 하지만은 또 그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고기 반찬, 맛있는 국물, 따뜻한 국물 이렇게 못 드시는 이웃들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좀 따뜻한 사랑을 얻고자 찾아오실 때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매주일 교회를 청소하시고 돌보시고 식당을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삶에는 단 한 주도 쉼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10몇 년이 되도록,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 주도 쉬지 못하고 주중에는 5일 동안 일하시고 5일 동안 가정에서 또 일하시고 토요일에는 또 주님의 교회 나와서 주일을 위해서 청소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장을 봐오시고, 주일에는 또 주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또 어제 만들어 놓은 재료를 다듬어서 또 요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건강하실 때에는 어떻게든 버텨오셨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체력이, 건강이 효율적으로 보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주도 쉬지 못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특별하고 구별된 은혜와 면류관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은 매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참 일꾼이 부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다들 허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달려왔지만, 지금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는 형편은 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의 형편을 조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와 서로의 교회의 기능을 함께 돌아보면서, 도무지 시간이 안 되고 토요일에도 일하시고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새해부터는 오늘 이렇게 사랑방 편성표가 새롭게 나갔는데 우리가 방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식당 봉사를 하기로 우리가 벌써 몇 달 전부터 기도해 왔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의 이런 섬기는 기능,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이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깨달으셔서 힘을 함께 보태실 수 있는 분이라면, 힘이 없는 분들은 절대 힘을 보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시고 허리가 안 좋으시고 직장을 섬기시고 도무지 시간을 뺄 수 없는 분들은 누가 보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까이 계시고 또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한 번 나와서 식당 봉사 같이 해주시고 장도 봐주실 만한 분들 또 봐주시고, 차가 없으면은 그때는 또 우리 교회 차량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매주마다 방별로 돌아가면서 좀 이 사랑을 더 좀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시장을 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돌보는 이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섬김과 봉사의 은혜가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보존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양지종안교회에 오실 때에 주일에도 힘있게 탈진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혼의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이 혼의 에너지는 곧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눈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면은 이 눈이 무서운 무게로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고, 강원도 산간지방에 가보면요, 지붕에 쌓여있는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은 지붕도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가벼웠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요, 무거워지게 되면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에너지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충만한 영원한 즐거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을, 걱정, 원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상처받은 거 주님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선악과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잘 골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시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요, 이것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걸로 바꾸어 주겠노라.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계획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원수를 갚지 않고 선한 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셔야 돼요. 마음의 에너지가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표정도 어두워져 버리고요, 눈에도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얼굴에 생기도 사라져 버려요. 오랜만에 봤는데 걱정, 근심 잔뜩 있는 표정으로 만나보십시오. 상대방이 우리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얼굴이 와 그리 얄궂노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얄궂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너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볼 때마다 그냥 싱글벙글 하는구나. 빵긋빵긋 웃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빵긋빵긋 웃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에너지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육체의 삶으로 보면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옷도 잘 입었고 날마다 정말 산의 진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생기가 없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활력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읽으시되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들으시되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번 곱씹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몸에 좋은 것은 먹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백미는 그냥 술렁술렁 씹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은, 현미밥은 여러분 몇 번 씹어야 되죠? 100번입니까? 150번입니까?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현미 잡곡밥은 적어도 100번에서 150번은 입에서 씹고 잘게잘게 완전히 가루처럼 넘겨야, 그래야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골고루 체내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딱딱한 잡곡밥을 그냥 귀찮다고 대충 몇 번 안 씹고 넘겨버리면은 배는 부를지 몰라도 그 영양분이 우리 체내의 각 기관에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만 여러분 마음속에 잠시 머물다 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만 여러분 귀에 잠시 들렸다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휘발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우리 어느 방은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매주마다 훈장님이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 뭐였느냐, 제목이 뭐였느냐 물으시는 방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설교 말씀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한 번도 더 씹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게 여러분 잘 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 이게 묵상하다 하가의 뜻입니다. 원어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중얼거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육체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 지난주에 이 말씀, 또 새벽기도 말씀, 수요기도, 금요기도 말씀, 내가 씹어 먹어야지,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현미 잡곡밥처럼 내가 씹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각 심령 속에서 에너지별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충만한 에너지를 얻어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